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시그노 우리 하사 불경력 발견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순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니 어려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내려있사니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경배하니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세상이 이네 온 인류가 이 배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믿으리로써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염려, 걱정 내려놓으시고 형편 좀 상황이 힘들어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하늘이 비 말고 고도 열매가 없으며 단나무 열매 그치고 밭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안개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고도 열매가 없으며 단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물이 없어도 우리의 안개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인도하시며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주님 부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실족하게 되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로 정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지금 세계 경제가 힘들고 모든 물가가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지만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자녀는 예배하는 자라 하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주영 사모님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솜털 하나 상하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시며 듣는 성도들 모든 가정이 변화되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영광을
주신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몹쓸 병들고 조용히 내 손잡고 지며 병든 자 너희 떠나거라.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주의 벗어나려네. 영창이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나라 항상 살리도다. 십자가 지고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 십계명 특별히 예배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예배가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제 우리가 다음 2계명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제3계명은 예배자의 태도죠. 여호와에는 망령 될 것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다 있었죠. 지금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그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 매일 보고 또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죠?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것. 오늘 특별히 1계명이 요구하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잠깐 나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참 신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면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10가지 계명 다 중요하지만 제1계명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죄로 결국 죄가 심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죄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계심을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 가운데 특별히 두 분류로 나누죠.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계속 울려요. 마음속에 울리지만 그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론적 무신론. 하나님은
사람들 개개인 마음속에 이성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죽을 일 닥치고 막 가정에 막 풍파가 생기면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더라고. 보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일이 오니까, 정말 죽을 일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정작 자신이 죽게 되니까 그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그들 마음과 양심에 항상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매우 큰 죄다. 그럼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그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양심이 다 묻어졌죠. 그래서 그 양심에 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로 산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세상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면 거기 온갖 부정부패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무신론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죠. 어려운 일 오고 힘든 일 오면 감사하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비롯된 행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종로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 자신들이 만든 예배에 자신을 맡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마치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예배를 그대로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환상적인 그러한 모습들 추구하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애굽의 우상숭배, 로마의 우상숭배를 따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행여나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늘 은밀한 교제 시간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엉뚱한 데 가서 예언을 듣는 거잖아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점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행위를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데 악한 마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정보로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예언들, 사탄의 제안에 따라 사는 것, 이것 또한 명백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최악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정보로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시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교회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최악이죠. 최악의 상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요즘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군산시대에 가는 곳마다 신천지들이. 이들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이죠. 제1계명부터 어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신의 이성에 맞게 해석하고 또 이성에 맞게 맞아야 된다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일계명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던 그들의 모습.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지키는 그 율법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구원도 율법을 잘 지켜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마치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잘못된 신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이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늘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분,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거나 행운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잘못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찾게 하시기 위한 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킨다고 생각해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죠. 그런 인간의 잘못된 본심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오늘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나 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가 다른 신을 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잖아. 가지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비추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는 나중에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심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멋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늘 존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섬김이 온전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죠. 이것은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코람데오. 예배 시간에만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매 순간 일주일 동안 살 거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내 얼굴 앞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 아래 살아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깨달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결국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않아요.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비웃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모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놀리며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그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두린 육신 속에 쉽게 하시고 하실 분이 세상 속에 일할로 섞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창조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 살면서 물질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사용하셔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불쌍한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적 풍요로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제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